네, 저는 뉴욕에 있는 하나님 교회 목사로 있는 김은재입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뉴욕 태스크포스에 속해 있었고요. 전국 행사가 있을 때 조금 관여를 해서 전국 네트워크 사무총장도 했지만 이름만 이제 실제로 하는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설교로 이미 다 했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지금 또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교회는 왜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이게 부정적인 뜻일까 긍정적인 뜻일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민자 보호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민자 보호교회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Sanctuary Church라고 하는데, Sanctuary라는 말은 원래 그 라틴의 Sanctus, 거룩이라는 말에서 거룩한 곳에서 Sanctuary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난처라는 의미로 사용을 되었죠. 그것을 구원의 뿌리 있는 재단으로부터 어원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저는 좀 언어 유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산, 강, 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산은 우리나라 말에 매라는 말이 있었고 가람이라는 말이 강이라는 뜻으로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도 한자로 매에서 산으로 바뀌고 가람에서 강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바다는 그냥 바다였습니다. 심지어는 동해 뒤에 바다, 황해 바다 이렇게 바다를 씁니다. 그래서 왜 산과 강은 우리말을 잃어버렸는데 바다는 순 우리말을 쓸까?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는 거죠. 바다 해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우리나라 바다 속에 있습니다. 들이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 받아들입니다. 오염된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심지어는 똥물이든 다 받아들인다. 구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바다가 너무 좋아서 바다 해자를 버리고 바다를 취한 것 같습니다. Sanctuary라는 말이 원래 성소라는 뜻이죠.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는 곳. 그런데 이 예배 처소인 성소가 사람들에게 피난처 구실을 합니다. 결국 성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피난처가 아닐까 해서 이민자 보호교회는 성소가 피난처 되게 하는 곳, 말장난을 하면 생츄어리가 생츄어리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도 써놓았습니다만, 어려움, 특히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교회를, 생츄어리를 임시 처소로 내주어 추방을 모면하도록 교회가 피난처, 생츄어리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좁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걸 좀 광의적으로 넓게 보면 이민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고 돕는 것을 교회가 중요한 선교적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직접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불의한 이민법 조항들을 바꾸는데 취하는 모든 활동들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민자 보호교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바른 방향성으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분이 앞에서 언급했지만 국가의 법질서 내지는 공권력과 조금 맞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국가에 반항하는 것 아닌가, 혹은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왜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가, 이 말을 부정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한자만 넣으면 됩니다. 교회가 왜 꼭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가? 왜 교회가 꼭 이걸 해야 되지? 이런 공권력과 국가의 법질서와 부딪히는 자리에 교회가 과연 서야 되는가? 결국 이민자 보호교회의 성서적인 의미는 이 질문에 대한 다른 답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보호교회는 왜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조금 더 풀어가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요, 신약 성서에서도 보면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요즘으로 보면 가장 약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자를 돌볼 책임과 신성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세 번째 해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레위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11조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것의 용도가 세 번째 해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거는 종교적 의무였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어떤 때 읽어지고 참 놀랐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BC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해가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는 그 지경의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공동체는 심판의 대상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심판받는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 10장 1절부터 4절에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세 번역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면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심판의 대상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감히 섬기지 않습니다. 아니 왜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이 사회에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았다고? 그게 심판의 대상까지 되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대못을 받듯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미크로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약자를 말합니다. 구약의 표현을 하면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이민법이 이 척박한 이 시대에 이민법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약자, 작은 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작은 자, 약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쪽에 염소로 비유되는 그 그룹들은 심판받을 대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섬기지 않았습니까? 할 때 44절에서 똑같이 그걸 뒤집어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가장 작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미크론이라는 그룹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질문에 대하여 임박음을 확실하게 합니다. 나한테 안 보잖아.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결국 너희들은 정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문제자들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왜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가? 이 질문은 오늘 이 심포지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간혹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글 중에 이런 글들을 읽습니다. 왜 우리 보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 잘못 말하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밝힌다. 이게 뭐냐? 소금이 소금다우냐 답지 않느냐의 문제지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빛다우냐 빛답지 않느냐지 빛 되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일염을 먹으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지역에는 천일염이 아니고 암염을 먹습니다. 이 무기질이 더 많은 암염들은 보관을 잘못하면 소금 성분이 날아가서 이게 돌 맛이 나요. 그런데 이걸 언제 쓰느냐? 대리석 청소할 때 써요. 그래서 대리석 닦을 때 그걸 우리 옛날에 유리그릇 흙 넣어서 닦듯이 그걸 닦으면 과거에 정말 귀중했던 소금이 땅바닥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밟힌다. 로마 군인들 월급을 소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월급이 샐러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어 잘 못할 때는 미국 사람들이 매일 샐러리를 먹으니까 그래서 샐러리가 월급인다 했는데 살라라스 라틴어로 소금이잖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돈으로 지급하던 그 월급이 어떤 귀중한 것이 땅에 밟힌대요. 무엇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기능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뭐 저래? 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에는 교회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피난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난처를 잘할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고 뒤에 변호사님들에게 어떻게를 들어야 돼? 결국 저는 왜 피난처가 돼야 되느냐가 아니라 질문을 이렇게 바꾸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피난처 얘기를 떠올리다 보니까 하나의 미랄이 죽느냐 안 죽느냐, 다른 말로 희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거냐, 작은 자를 위하여 주님과 동일시하면 그들을 섬기는 진정한 교회인 피난처 교회가 될 거냐. 희생에 관한 문제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을 왜 해야 할까? 어떤 때는 희생을 하다 보면 이거 정말 값어치 있나? 약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생해야 되는 가치가 있나? 이런 질문을 나올 때 저는 늘 스위스를 떠올립니다. 스위스 루체른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 있습니다. 사자가 막 칼 맞고 창 찔려갖고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 공원 벽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왜 저걸 조각해놨을까 찾아보았더니만 200년 전에만 해도 가난했던 스위스가 지금 유럽에 사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5곳 중에 한 곳으로 꼽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된 것은 바로 786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상징해서 빈사의 사자상을 거기 그려놨답니다. 이 786명이 누구냐면요, 스위스 혁명입니다. 스위스가 워낙 가난해서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젊은이들이 나가서 목숨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집에 보내줘야 아버지들이 치즈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놀고 있었단 말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왕을 지키던 수비대 프랑스 부대도 다 도망갔어요. 루이 16세와 마리와 앙타와네트가 레스라이 궁으로 도망을 갔어요. 시민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몇 마리 왔습니다. 그때 그것을 막았던 사람은 프랑스 군인이 아니고 스위스 용병 782명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민군이 기회를 줬어요. 너희들 가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괜히 여기 껴서 들지 말고 가라. 그때 한 사람의 대장을 중심으로 786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대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면 우리는 살 수 있지만 저 가난한 나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은 다 죽는다. 우리가 여기서 로얄티를 잃어버리고 도망가면 그 누구도 앞으로 스위스 용병을 쓰지 않는다. 죽든 살든 끝까지 방전하자.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살았다고 하는데 그 군인도 결국 이 사건을 증언하고 출국합니다. 이 786명의 죽음이 결국 스위스를 바꾸었습니다. 아들들이 벌어온 목숨값으로 와인이나 마시고 치즈를 먹던 그 아저씨들이 산을 개간하고, 그리고 나중에 철도가 들어오니 철도를 놓고 산업철도를 쓰다가 관광철도를 놓아서 지금 스위스가 된 겁니다. 786명이 남의 궁전 앞에서 총 맞아 죽고 짝탕에 찔려 죽은 것이 개죽음 같은데 그 희생이 나라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민자 교회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이거 효과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 죽으면 장차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냥 죽으렵니다. 왜 교회가 이민자 보호교회를 해야 하나? 이건 다른 말로 교회가 왜 희생해야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희생의 자리 외면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